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그분 따라 가려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깜짝한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내겐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따른 소망 따라서 쭉 따라가려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영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은 그 보이신 사건들 중에 7명의 제자들에게 보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21장 맨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 있어요. 7 제자에게 보이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 표현인데 7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인데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셨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그 전에 오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를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할 텐데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예언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로 3일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한테 보이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면서 자기 원래 고향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옆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 그럼 나도 예전에 하던 일 다시 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냐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와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가 기대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대하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이제 왕에 오르시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어떤 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왕 기대했는데 꽝이 된 거죠. 왕, 꽝. 왕, 꽝. 뭔가 말이 된다. 그치? 근데요. 그 제자들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얼마나 멋진 일이 많이 있었게요. 병든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고쳐졌죠.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간 사람이요. 그 사람 관 위에다가 예수님 손을 올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요. 귀신이 떠나갔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하고 보리떡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5,000명이나 먹고 배불러. 목사님 항상 배가 불러 있어요. 배불러 그러면서 12바구니나 남기는 일도 있었죠. 또 이 중에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이랑 같이 물 위를 걸었던 경험도 있죠. 심지어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예수님이 파도 조용 그랬더니 파도가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경험들, 재밌는 경험들, 신기한 경험들 정말 많이 해서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들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랑 아빠랑
이번에 쉬는 날 놀이공원 간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못 간 거야.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기만 해요? 짜증나요. 화도 나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화도 아니고 멍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늘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예수님보다 한 20살은 많은 어른이었대요. 50살이 훨씬 넘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으면 정말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을 텐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는데 오늘 장면에서도요. 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올라와. 원래요. 여러분 낚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낚시하다 보면요. 고기 잡다 보면요. 고기가 나와야 재밌는데 고기가 안 나오면 에이 이거 뭐야 진짜 괜히 시간만 버렸네. 짜증나요. 근데요. 베드로의 상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고기가 안 나오네.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러면서 멍해졌어. 첫 번째 뭐였지? 왕. 두 번째 뭐였지? 꽝. 세 번째 뭐였지? 멍. 오, 이게 기분이야. 베드로의 기분. 근데요.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오더니 배에 고기 있어요? 고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려보세요. 네, 뭐 그러시든가요.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겠죠. 배에다가 올리는데 걸렸나? 여기는 바위 없는데 여기는 걸릴 때 아닌데 하고 건져보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몇 마리요? 153마리. 근데 조그만 거 말고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래요. 얼마나 컸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고기 중에 생선이죠. 몇 마리를 예수님이 달라고 해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할게요? 생각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언제? 3년 전. 그때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는데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깊은 곳에 던지니까 그때도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막 바다에 깔아앉을 만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만난 분이 있었는데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 잡으러 가자. 헐.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전도하러 가자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럼 그 말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달라지는 건 딱 한 가지. 그때는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헐, 띵. 첫 번째 뭐였지? 왕. 두 번째 뭐였지? 꽝. 세 번째 뭐였지? 멍. 네 번째는 뭐죠? 띵. 왜 띵일까? 이게 중요해. 이상한 사람이니까 아니야. 소문으로만 듣고 말로만 듣던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근데 이 띵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아파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 말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꽝 이 상태로 있을 거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13절 우리 안 읽어드렸죠. 예수님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3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주셨어요. 15절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대요. 너 예수님이랑 같은 편이지? 아니야. 너 같은 편이잖아. 같이 있었잖아. 아니라고. 에이 뻥쟁이. 아니라니까. 뭐 욕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요, 베드로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한 적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번째 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는 건 맞니? 이제 눈물이 조금 날라 그래요. 선생님, 나 사랑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3번째 한 번 더 물어봐요. 이제 눈물이 여기만큼 내려오려고 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14절 말씀, 13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년 전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은요,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큰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금을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잡아라. 예배 끝나면 다소리 잡으러 가야지. 잘 도망가. 목사님 4가지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 2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꽝. 3번째는요, 돌아가셨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멍. 4번째는요, 정신 차려 띵.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맞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큰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예, 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보시면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큰 물고기와 같은 귀한 새 생명을 건져내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도록 더 큰 물질과 더 큰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주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와 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